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단연코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서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은혜들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파생된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이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감사는 바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서나 시편과 같은 시가서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어떤 도덕적 잣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선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나갈 때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있는 위치가 악인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선인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그가 인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 다음에 2절 3절의 말씀에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노래한 다음에 바로 속량,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젠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나누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품었노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량 받은 자들. 이 속량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속량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속량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은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속량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에는 속량받는 자들과 속량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량받지 못한 자들을 에서라고 표현하고요, 속량받은 자들을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둘 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고요, 한 사람은 선택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에서이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됐고 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바울 시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장자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바라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은 껍데기였습니다. 포장지였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야곱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장자권이 있으면, 눈에 띄는 만한 어떤 것이 내 손아귀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학벌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물질이 있고 힘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복과 은혜와 심지어 구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파생돼서 만들어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은요 장자권 받은 다음에 복된 인생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님에게 버림받고, 엄마는 둘에게 버림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 챙기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요 완전 그냥 무급보수에 부려먹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평생 쳇바퀴 돌리게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라반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죠.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요 환난, 고난, 그리고 속임과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냐?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축 늘어쳐져서 그 천사 앞에 완전히 자신의 힘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몇 주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복이 뭡니까? 바라크,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못 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엎드려 나갈 때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4절부터 20절까지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인생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먼저 4절 5절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움 만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건지시는 이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인생에 이러한 환난들을 맞이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요 건져주시고 그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할 성읍은 앞에 이 사람이 필요로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더니 세상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치우칩니다. 치우친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쇠사슬과 곤고에 매였다라는 것은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겸손케 만드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 힘들고 어렵고 저주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건요, 받는 고통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요 무관심으로 대처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더라도 고통이란 단어로 쓰지 않고 심판이라는 단어로 접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고통이라는 걸 주시는데 고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시 죄악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관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한 다음에 21절, 22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임을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의 저자는 나중에 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고 구원의 발걸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발걸음이었다라고 높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뭐 한다고 합니까? 선포한다라고. 나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행복해. 나 하나님 만났더니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만한 기쁨을,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시더라. 너도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데 오히려 물질 주시면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없었는데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잃어버렸다가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건강의 감사도 물질의 감사도 구원이 없었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감사하는,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상과 같은 일터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는 일터가 되게 해 주시고,
건강도 거저 주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라고 주신 건강입니다. 주신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신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또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은혜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일터와 건강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